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히고 또 사역자들은 사명이 막히고 큰 고통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물론 현실도 막고 환경도 막지만 환경 문제, 생활 문제 다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축복을 다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물리쳐 버리고 이 좋은 것들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이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 앞에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교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허물이 나한테 축복받는 결격 사유가 되고 죄가 내가 축복을 받는 결격 사유가 되고 또 이것이 자격 미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묶이고 막혀 다쳤을까? 이건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은사받고 능력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묶이고 막혀 다친 것들이 전부 다 풀리고 뚫리고 열려질 수 있을까? 이거는 바로 허물 문제, 죄 문제인데 이것이 전부 다 청산되어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한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진짜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의 조상들은 800년도 살고 900년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 비하면 우리가 볼 때는 130년 긴 것 같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동안에 이분은 조상들이 살았던 800년, 900년 못지않게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같은 고통 속에서 정말로 이 지금 큰 고통 속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전쟁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전쟁 같은 인생인데 왜 그러냐? 야곱의 장자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건 원래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데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유대 풍습의 장자의 축복은 장남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 결과로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고 사형과 곡절이 많은 루스 땅에서도 하늘로부터 장자권 축복의 약속을 받는 바로 베델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을 보면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복을 받고 나서 이 축복기도 받고 나서 이분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어느 광야에서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죠. 그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라 내려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하늘부터 받은 축복 내용인데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복을 받았죠.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 베개에 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온다면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외삼촌 라반이 지금 야곱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서. 왜 부잣집 도련님이 왔으니까는. 부잣집 도련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지나보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야. 거지가 왔잖아요. 그때부터 기대가 컸더만 실망도 컸죠. 무시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이 야곱을 갖고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지은 그를 부려먹는데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개합니다. 외삼촌 라반이가 거짓말 앞에 치를 떨었던 사건도 있었고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불구자가 되는 야복강의 처절한 기도 있었잖아요. 자식들의 시기심으로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서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통한의 세월도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고명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속했다고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의식인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그걸 이용한 거죠.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인사건도 있었죠. 이 모든 사건을 두고 야곱은 그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나그네 인생 130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인간은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응답받기 원합니까? 주님 만나기 원합니까? 철저하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을 치면은 번제단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두멍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죽어서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떡상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맷돌에 갈고 절구통에 찢는 거, 가마솥에 폭폭 삶는 거잖아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촛대 단계도 결코 쉽지 않아요. 자신을 태워야 성전을 밝히지 않습니까? 분향단도 마찬가지. 성전에 휘장을 찢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그래야 지성소 갈 수 있고 법궤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 그 모든 것이 육성을 뽑는 단계입니다. 성뿌리 뽑는 단계입니다. 성화되는 단계, 성별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주님과 영적 부부 돼가지고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되면 성령님의 성전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영적 아바타가 돼가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총열쇠가 됩니다.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이 선포할 때마다 주께서 책임지시오. 그래서 그가 묶으면 주께서 묶어주시고 그가 풀면 주께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이 단계 돼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성화 단계, 성별 단계 됩니다. 이때부터는 육성이 완전히 빠지고 영성 단계로 돌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말로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문제를 내놓으면 다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셔서 문제를 내놓읍시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문제를 내놓으시고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자 없다.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자 없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또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똑같은 말 마지막에 성령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 좋은 것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기도하는 자는요 그 문제 다 내놓으면 해결을 받습니다.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구하랍니다. 구할 수 있답니다. 두드리라 열릴 수 있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주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면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질병 문제죠. 질병 문제. 각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경도 있고 안전병이 있고 문둥병도 있고 간질병도 있고 중풍도 있고 혈루병도 있고 요새는 암도 있잖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이것이 딱 걸려버리면 환자도 고통스럽고요. 환자 가족도 고통스러워요. 집안에 당장 웃음이 떠나버립니다. 웃음이 없어져 버려. 기쁨이 행복이 없습니다. 그늘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묶인 것을 풀자, 막힌 것을 뚫자, 닫힌 것을 열자. 이거는 모든 아마 사역자, 사명자, 주의 종들의 공통된 그런 기도 제목이고 목적일 겁니다. 그렇죠? 영적 욕심일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베드로처럼 그 말만 하면은 그냥 풀리고 뚫리고 열 수 있다면은 성전 미문의 안전망에 고칠 있어도 얼마 좋겠어요. 나는 음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렇게 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요? 육성 문제, 썸뿌리 문제입니다. 은사 받아보겠다고 능력 받아보겠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세미나 다니고 기름 부음 집회 다니고자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육성을 뽑는 거, 내 썸뿌리 뽑는 거, 내 심령밭이 지성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주님과 계시기 때문에 철장 곳에 망가지 연사가 와버립니다. 예수 은사, 예수 능력, 예수 영역이 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주님의 동력자가 되잖아요. 주님의 동력자, 주의 동력자. 아멘. 우리가 예수 반만 되면 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썬불이 있으면 안 돼. 육성을 다 뽑아내시고 철저하게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어마어마한 능력, 은사 올 겁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주님과 동력하면서 우리 주위에 묶인 자, 막힌 자, 다친 자를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줄 수 있다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귀신을 쫓아줄 수 있다면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되어질지어다.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질병도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죄의 문제가 있어. 죄의 결과로 인해 결국 죽게 되는데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자 해도 죄를 다들 짓잖아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은 논의도 안 되고 자꾸 죄의 종이 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썬뿌리 이 정리가 육성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요 이렇게 질병 문제로 고통받고 죄 문제로 고통받는 있지만 특별히 마음의 문제, 마음에 불안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전전 건강합니다. 죄 때문에 불안하고 생활 문제로 불안하고 또 뭡니까? 가난으로 통해서 물질 때문에 또 삶의 소망이 없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문제투성이.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역받는 겁니다. 영역받는 게 내가 은사 접목이 아니라 임파테이션 접목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오시는 겁니다. 예수 오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가 올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그릇 만드는 거 내 속에 철저하게 나쁜 거 다 뽑아냅시다. 뽑아내시고 성령님으로 하나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우리 금방 했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라. 좋은 것 준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내용 나옵니까? 간질병 환자 이야기 그렇죠? 이 간질병 환자가 이 간질병 환자 중 그 아들을 둔 간질병으로 고통받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 고치려고 백방으로 해도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 소문 듣고 와서 예수 뵈서 그때 왔는데 9제가 못 고치잖아요.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쳤을 때 보니까 9째 묻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겨자씨만 해서 산을 옮긴다.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 것도 없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을 여기는 썬뿌리 육성입니다. 아멘. 믿음이 겨자씨만 있어서 육성을 태산 같은 문제 다 해결된다면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온전한 기도는 주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 9절 어떤 말씀입니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을 제껴주고 멍해줄로 끌어줍니다. 또 7절부터 뭡니까? 유리하는 자, 길거리 배회 방하는 자, 그렇죠? 집에 들어서 재워주고 그리고 헐벗은 자 입혀주고 굶주린 자 먹인 자는요 그가 설사 죽을 병 걸렸을 때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난다.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뭡니까? 남에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전부 다 축복의 씨앗이고 영적 보험입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험금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잘 들어놓으면 내가 진짜 다급할 때 절박할 때 그죠? 어려울 때 그걸로 내 목숨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 보험도 마찬가지야. 심었을 때대로 심을. 내 물질을 심고 내 마음을 심고 내 몸을 심고 내 시간을 심고 나보다 못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가부들에게 심었을 때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게 유리하는 자, 방화하는 자, 길거리에서 그저 배회하는 자,
집에 들여 재워주고 헐벗은 자 입혀주고 굶주린 자 먹이주면은요 본인이 설사 죽을 병 걸렸을 때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난다. 성경 심음의 법칙입니다. 심음의 법칙. 심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은혜를 입게 해줍니다. 거기서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원하는 자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 불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이거는요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70년 포로생을 바벨론에서 자유함 받는 것. 그럼 우리 시시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회복시키는 엄청난 기도. 이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행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를 일으켜서 불가능한 가능케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벨론 포로를 제껴버리고 아멘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상상도 못했던 꿈도 못 꿨던 불가사의한 일로 기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읍시다. 열심히 구할 때 주신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문제 해결의 열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로 문제 해결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야곱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하박국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사도들도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특히 야곱은 엄청났죠. 자, 형한테 축복권을 다 가지고 지금 그죠? 본인 축복 받았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죠?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 보면 눈이 붙일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눈을 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 집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 라반이 철저하게 배신하는 거죠. 그렇죠? 갖고 놀았던 거죠. 품삯을 하나도 안 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한 거 있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복을 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라반이 복 준 게 아닙니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거든.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꺾어서 그 가지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양들의 먹이통에 꽂아 놓아라. 양들이 먹이를 먹으러 오다 그걸 보게 돼 있다. 보면서 먹는 양들이 전부 다 알록달록 유전자편이에요. 유전자편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야곱 재산 다 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전부 다 흰 양들 투성이죠. 알록달록한 돌연변이 몇 마리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때 흥정 딜을 하잖아요. 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요 몇 마리 안 되니까 상품가치 전혀 없는 거, 이 알록달록한 거 몇 마리밖에 없어. 요거 놔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외삼촌이 그거 가지라. 그걸로 통치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부 다 흰 것도 전부 다 알록달록 다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렇죠? 크고 비밀한 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래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에 형은 20년 동안 군사 400명을 기릅니다. 복수의 전, 눈이 멀어 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 없어.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천사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바뀌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에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 그 싸움의 현장에 누가 왔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가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요 하나님의 군대 사자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싸워서 이겼고, 결국은 뭡니까? 에서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이 초대교회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위정자들의 그 횡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들의 그 폭정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지만 전부 다 그때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두려움이 다 떠나갔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알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비밀은 뭡니까?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그죠? 단절된 일, 도달할 수 없는 일, 이런 뜻인데, 인간의 지혜로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의 비밀을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인간이 상상도 못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여는 것인데, 자,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큰일이다, 이 말은 숨겨진 일, 이런 의미인데요. 민족의 죄와 무지로 인한 바벨론 제국을 그를 통한 무지와 그리고 민족의 죄와 무지로 인한 바벨론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러나 기도 결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심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한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바벨론의 고통은요 엄청나죠. 그렇죠. 나라가 통째로 뺏겼으니 노예생을 했잖아요. 노예생을. 근데 그것도 하나님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한 겁니다. 우상죄를 뽑아내는 거, 조상죄를 뽑아내는 거, 자범죄를 뽑아내는 거. 그래서 그런 연단을 통하여 그게 채찍이야. 사랑의 채찍.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를 다시 돌이키는 거. 아멘. 이게 주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절대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한 절대로 재앙이 아니랍니다. 장래 희망과 평안, 번영이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간절히 찾고 부르지랍니다. 그러면 내가 널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말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채찍입니다. 사랑의 채찍. 아멘. 요 과정 통과합시다. 통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질병 문제, 사건 사고 문제, 어떤 거라도 이거는 우리의 재앙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연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으시고, 아멘. 영적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걸 잘 통과하면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때에서 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일성이 뭡니까?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회개하는 것이 썬뿌리 뽑는 거고 회개하는 것이 육성을 뽑는 겁니다. 그랬을 때 큰 역사,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벨론 같은 큰 문제, 아픔이 있다더라도 다 제껴주십니다. 전부 다 풀고 뚫고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불가항력적 같지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같아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창조 역사로 일으켜버립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죽을 병도 고쳐버려. 죽을 병도 고쳐버려. 주께서 하면 하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 돼, 다 돼.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다 되잖아. 그분께서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창조 역사로 되는 겁니다.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무의 예수를 창조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할 수 없는 사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니까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5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 올라갑니다. 금향로에 받아 올라갑니다. 받아 올라가서 하늘 금제단 앞에서 이게 향연과 함께 올라가면 주께서 험향하시고 이 땅에다가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붓습니다. 여기 우레는 벼락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땅이죠.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벼락을 쳐서 어둠을 전부 다 박살낼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지를 폭파해야 돼요. 진지를 뜯어버려요. 아멘. 빌립보 감옥 옥틀을 흔들듯이 아멘. 땅을 진동시키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 사탄 마귀 귀신 진지를 폭파시키고 그들 터지를 그냥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요. 조상제가 지금 가기른 저주와 수백 년, 수천 년 여러분은 모르지만 또래를 털고 있습니다. 또래를 털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우상제 섬기고 그렇죠. 우상제물 먹고 우상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 그 저주가 후손들 3세대 가잖아요. 3세대 가잖아요. 그러면 3세대 끝난 게 아니라 그 3세대 가서 또 예수 안 믿으면 또 마찬가지 계속 연장. 그렇죠? 결국은 이게 수천대 가는 거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집에 지금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수천 년 먹은 고목이 버티고 있듯이 수천 년 먹은 고목이 버티고 있듯이 쓴뿌리 육성에 사탄의 진치가 지금 집을 짓고 있으면 이걸 뜯어내는 것은 보통 은사 가지고 안 됩니다. 보통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보통 영권 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뽑을 길은 강력한 우레가 들어와야 돼. 하느님이 때려 쏘는 핵폭탄 같은 영적 핵폭탄이죠. 그렇죠? 영적 핵폭탄 같은 우레를 쳐야 돼. 벼락을 쳐야 돼. 영적 벼락을 쳐야 돼. 영적 벼락을 치고 영적 번개를 치고 영적 지진을 치고 하나님의 음성 창조 음성으로 혼쭐 내야 됩니다. 오늘 다 걷어내야 돼. 우리 힘으로 시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것. 이게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 여기 돌보셨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게 뭡니까? 사라에게 하나님의 개입하니까는 파카드. 개입하니까는 사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서 불임녀가 가임녀 됐던 것처럼. 아멘. 베드로에게 개입하니까요. 밤새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빈 배가 뭡니까? 만선되는 것처럼. 그 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게 개입이에요, 개입. 파카드 역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령마다 주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버려. 성말로 팔자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레가 쳐야 돼. 벼락을 쳐야 됩니다. 어떤 벼락? 이 벼락이 아닙니다. 자연 벼락이 아니라 영적 벼락. 영적인 벼락. 벼락을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에 쏟아부어져서 오늘 다 박살냅시다. 그래서 영권을 풀고 물권을 풀고 인권을 푸는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자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기도는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의식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령께서 먼저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올렸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웃의 마음의 문도 열어줍니다. 더 놀라운 일은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반증이죠. 100마디 말보다 1000가지 개교보다 먼저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 나와 이웃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열리게 됨을 체험하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읍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 그러나 반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에 아킬레스건이 있어. 뭡니까? 알면서도 안 돼. 알면서도 안 돼.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 알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아. 알면서도 안 돼. 죄를 지어.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가 있어. 그게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자꾸 끌어내린 겁니다. 이걸 뽑아내야 돼.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또 다른 법이. 아멘. 이걸 끄집어냅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지금요, 이 사도 바울도 말씀 전가고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자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자꾸 죄 가운데 가는. 이게 본인이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양심이. 본인은 지금요, 병도 고쳐주고, 죽을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자꾸 마음으로 죄를 지어. 몸으로 죄를 지어.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남들이 보면 자기 거룩하다 보이는데 본인은 안 거룩해. 남들이 볼 때 전부 다 사도 바울을 거룩하게 주님처럼 바라보는데 본인은 아니야. 본인 알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 그래서 얼마나 힘들던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양심 역사 싸우는 거예요. 악령과 성이 싸우듯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로마 군인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뭐 그죠? 그 독재 시절 때 뭡니까? 고문만 했잖아요. 고문할 때 무슨 뭐 통닭 돌린다 뭐 그죠? 사람을 아니면 뭐 그냥 고춧가루 막 코에 집어넣고. 우리 저 독립기념관 가보면 그 옛날에 일본 형사들이 그죠? 그 독립군들 얼마나 그 고문 심하게 했습니까? 근데 저도 봤거든요. 그 고문 형태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그런 게 문제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그 고문하는가 하면은 죽은 시신을 갖다 거기 사람을 그 죄인을 묶어버리는데 같이 묶어버려. 그러면 코앞에서 그 사나운 시신과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코에서 썩은 시신 냄새 오늘 여기는요 자백 안 할 자가 없답니다. 얼마나 힘든지 역겨워서 그냥 토해내고 정신 못 차린대요. 이게 얼마나 힘들면 오늘지요. 이때 시대 배경이 로마법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정도로 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유함 받는 것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나 이게 이런 것이 본인을 안다는 것이 귀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몰라. 본인이 죄를 지어 내 속에 혈기 가득합니다. 교만이 가득합니다. 낙심도 좌절도 원망도 가득해요. 시기도 가득하고 질투도 가득하고 비판 정죄도 가득합니다. 못된 것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어. 욕심도 가득해. 정욕도 가득합니다.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죠? 지금요 육신의 소욕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역한다. 주의 종이다 막. 본인 몰라. 이게 심령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것도 참 이게요 참 귀한 분이야. 본인의 잘못을 알아. 본인의 죄를 알아. 본인의 허물을 알아. 본인의 약점을 알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놓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해가 되죠? 이 바울의 고뇌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진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허물 있어요 없어요? 허물 있죠. 실수 있죠. 약점 있죠. 죄 있죠. 그러면서 주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완벽한 자 없거든요. 이거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거든. 옛날에 그죠? 정죄를 지키려고 청산가부들이 언장도로 본인의 그저 허벅지를 찌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게 진짜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드름 피웁니까? 권력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높은 자리에 취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아. 몰라. 자기가 얼마나 깨끗할까요? 진짜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허물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 죄투성입니다. 깨달읍시다. 이거를 우리가 잘나서 지금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완벽해서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허물투성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요. 그걸 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관스럽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눈을 건져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 이게 진짜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아멘. 진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 자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요.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한 뿐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화인 맞았죠. 오늘 여러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깨달읍시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 되지 맙시다. 죄의 종 되지 맙시다.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한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은요,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반열에 들어올지언정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성령님의 성전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스러운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도 말라. 너의 부모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전부 다 지켰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완벽합니다. 흠이 없어. 결격사유 없어. 그런데 너 가진 거 다 내놓고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고아들에게 나눠줘라. 과부를 나눠줘라. 못 놀아줍니다. 못 나. 이것이 한계점. 이것이 한계점입니다. 여러분은 한계점이 어디입니까? 그 한계점,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계점. 아브라함은 한계점이 와서 어떤 한계점?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한계점. 그렇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한계점. 그걸 뛰어넘어서, 그게 임계점이 임계점. 그걸 뛰어넘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구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계 아니고 그 위의 세계, 고차원 영적 세계, 아멘, 이게 열리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문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한계점. 이걸 통과할 때는 그런 분들이 비범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걸 뛰어넘어서 한계점을, 독자의 삭을 바치는 겁니다. 주께서 그게 뭐랍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이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34절로 37절까지.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분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인생 전화기복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인생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불가능 가능케 만드는 거죠. 무의 수를 창조하는 거죠. 폐허되었던 땅, 황폐되었던 땅, 묵어있던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경작이 됩니다. 경작.
패어던 땅이 황무지가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검사라기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올 한 해에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어집시다. 바꾸어질지다. 바꾸어질지다.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지는 질병이 싹 떠나고 건강한 몸으로 되고 아멘. 영권이 풀리고 물건이 풀리고 인권 풀린 역사기를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현장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가르침과 부활의 도를 전함을 싫어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이터널까지 가두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 남자 수가 장장 5,000명이 되는 사실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5절부터 보니까요. 대제사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는데 베드로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 기도는 문제 해결을 그죠? 하는 거는 열쇠인데 바로 그 열쇠가 뭐 예수예요.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반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붙들면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믿음 팔아먹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는 것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불 받는 길은 말씀 붙드는 거. 믿음으로 말씀 붙들 때 거기서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 불이 오늘 이름 있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들 기도할 때 큰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